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도입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또 해변에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포장이 된 길만 걷던 사람이 산길을 오르게 되면 고단합니다. 숨이 이 턱까지 차오르고요. 조금 지나면 허벅지가 막 뜨끈뜨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길을 타박타박 걸어야 합니다. 산길을 걷는 사람 중에서 누가 축지법으로 그냥 단숨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길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능선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면 사방이 확 트입니다. 저 멀리 들판이 보이고요. 또 들판 가운데 산 그 등허리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의 곡선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마도 신앙의 여정 자체가 산을 오르는 것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설교 말씀을 하시는 장소를 산으로 잡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내 발로 걸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계곡을 통과해야 되고 내가 인생의 능선을 따라서 땀을 흘리며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산은 믿음의 산이고 우리 삶이 성숙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 산에 오르게 되면 우리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곳곳을 더 깊고 넓은 조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의 눈이 트이게 됩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산에 앉으셔서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소위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팔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또 좀 좋아합니까? 옛날에 그 시골 동네에 가보면 칠복이, 팔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얻어내는 복이라고 굉장히 자주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이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보상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조건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의 유형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뉘앙스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복되도다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에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팔복의 내용은 시편의 서두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미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애통한 사람입니다. 복을 얻으려면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복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상태 자체가 복이다 라고 예수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이냐 아니면 복된 인생이냐, 어떤 것이 더 복되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의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 차이에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복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을 얻는 것보다 내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따라 인생의 산길을 오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우리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단순히 사람 됨됨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됨됨 일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라틴어로는 베아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베아투스라는 말은 지극한 복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영어로 하면 beatitude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비동사와 attitude,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attitude 뭡니까? 태도,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존재적 태도, 존재적 상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속으로 확 들어와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존재적 변화, 태도 자체가 예수님의 태도로 변화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이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복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영적인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위기를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경험하지요. 파산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육신의 파산, 경제적인 파산, 가정의 파산, 이런 파산들은 정신적인 파산으로 이어지지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파산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파산도 경험하느냐?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몰살당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물질적 자산, 애정의 자산, 그리고 관계의 자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욥기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죠, 빼앗아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욥이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던진 말 한마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이 재난이 바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냐. 이 친구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말 한마디에 욥은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다른 것은 다 견딜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 말에 욥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변합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가 42장에 걸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욥이 너무 극단적인 그런 재난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욥과는 많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욥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떠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엄중한 시간이 다가와요. 욥기는 그 시간을 42장에 걸쳐서 쫙 늘려서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의 순간에 그 갈등과 절망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악착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욥기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당할 고난,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물질적인 파산, 가정의 파산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파산으로 이어집니까? 욥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도약합니다. 욥은 반전을 일으키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장 극도로 가난해졌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효력이 없을 때, 그때 욥은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에게로만 집중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지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36세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아버지 하관 예배 때를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8월이었는데요, 이 산기슭에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냥 황토로 쫙 새빨간 황토로 있었는데 그 묘 앞에 어머니가 새하얀 소복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7살, 5살 동생이 어머니 주위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 대비가 되는 색감의 대비가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쓰러지셨습니다. 그 전날 밤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그 애통함의 깊이는 제가 아직도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통은 가슴을 부수고 창자를 끊어내고 뼈를 갉아내는 고통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실 이런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기억이 있지요. 그러나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애통의 기억이 점점 잊혀지는 것뿐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저희들 앞에서 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슬픔을 회피하고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직면하지 않고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더 슬픔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죠. 왜 애통하지 못합니까? 왜 울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애통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치고 애곡해도 그 사람들이 내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치는 슬픔,
도저히 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내 보셨습니까? 슬픔이 뜨거워집니다. 애곡함에 금이 갑니다. 눈물이 피가 됩니다.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검은 피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붉은 피가 되어서 그 슬픔의 층을 뚫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애통해 할 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애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면서 어떻게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애통하면서 우리는 눈물이 은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 눈물의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더 큰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도 함께 비통해 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우시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애통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이 우리의 험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피하고자만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지요. 온유는 수동적인 참음, 회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사랑에서부터 생겨난 강력한 통제력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프라우스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야생마가 들판에서 땅을 박차고 팍 달려가면 얼마나 격정적입니까? 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요. 이 근육들이 팽팽해집니다. 이 말 콧김에서 그냥 그 바람이 슉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합니까? 말을 탄 기수는 고삐 하나로 말을 통제합니다. 젊은 아빠들이 어린 딸 앞에서 사죽을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보다 힘이 없어서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함이 자기를 통제합니다. 이 사랑함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요. 사랑함 때문에 오히려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삭에 대한 내용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관된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삭 자체만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냥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한번 파면 그 건조한 땅에서 우물 한번 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우물을 빼앗아가요. 그 우물에다 그냥 모래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도망가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통이 터지죠. 화가 솟구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아주 무력한 이삭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삭이 겁쟁입니까? 불의를 보고 그냥 꾹꾹 참아버리는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삭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내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아무 곳에서나 우물을 파도 그곳에서는 물이 솟구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쫓겨나도 사막 한가운데 모래를 파도 그곳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온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자, 내가 아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래서 원어로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평화지요. 포이오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시위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학교 정문에서 이 정경과 학생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쇠파이프를 이렇게 다들 하나씩 들고 막 땅을 쿵쿵 찍으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정경들은 그 방패로 막 쫙쫙 무장을 하고 당장이라도 막 쳐들어올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벽돌을 깨가지고 손에 듭니다. 화염병을 손에 쥐어요. 정경들은 이제 그 최루탄을 딱 조준해서 막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이 머리가 허연 노인이 갑자기 그 중간을 쪼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에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경 쪽을 한번 이렇게 보더니 학생 쪽을 이렇게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철학과 교수님이신 최명강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어떤 이유에서 이 중간에 들어오셨을까? 갑자기 모든 것이 정적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돌을 던져야 되나? 최루탄을 쏴야 되나? 이분이 대치 상황 한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가셨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포이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절묘하게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시, 포엠, 이 포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완벽하게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평화를 만들어내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평화를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직접 그 분쟁 속으로,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직접 너희의 인생을 십자가의 인생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화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보릿고기의 참상을 너무나 매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줄줄이 딸렸는데 부엌에 가서 쌀떡을 보면 이미 벌써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보리가 익으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먹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핑핑 도는데 그래도 산에 기어 올라가잖아요. 나무 뿌리를 캐잖아요. 나무를 캐가지고 그것을 이겨가지고 아이들 먹여야 하잖아요. 그게 줄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목마르고 그런 줄인 상태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이분들이 이 쑥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쑥독에 몸이 퉁퉁퉁퉁 불어서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이 수백만 명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괴한한테 잡혀가서 완전히 짓밟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마른 상태로 끝납니까?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는 나에게 당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 악한 일, 슬픈 일, 재난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겪은 일을 나도 동시에 느끼죠. 내가 함께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감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읽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한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 걸음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정과 같이 아주 투병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탁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면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나와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8가지 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획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심령이 정말 가난한가?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눈이 나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됩니다. 내 손이 나만 위해서 챙기는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을 돕는 손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산 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깊이 담으시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척박하고 또 복잡한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